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하면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보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여기 앞에 보지 마시고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자, 구원을 받으시는 것 훌륭합니다. 축복하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받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살펴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사역을 다 마친 후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어서 자기의 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써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시기로는 주후 67년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서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다고 보는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사역을 매진하도록 그렇게 참 아들, 영적인 동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갖 희생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고 하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겠다고 달려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너무 절실하게 너무 절절히 깨달은 바고 경험한 바입니다. 바울은 원래 주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사도 바울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어서 기독교는 그들의 이단 중에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박멸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갔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 버리고 거기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를 거꾸러뜨린 그분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된 것과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율을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는 도무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도 아니고 주님의 사도라 부름받을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율을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같은 사도와 같은 바늘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에, 약점을 가진 가운데에 은혜 받고 사명을 받아서 더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화 중에서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온다는 신화도 있어요. 부활의 신화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신화,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사람을 세워라. 네가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너와 함께 일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도 너와 같은 일에 함께 동참해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긴 사람들은 충성되이 여긴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로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법이며 교회가 서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든든히 주님의 몸이 서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모델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 다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들, 복음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요구하는 것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워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녕 우리들의 복음에 그 성화를 꺼트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올림픽 하죠? 어디서 합니까? 파리에서 한대요. 모기는 안 하고 파리에서 합니다. 성화봉송하죠? 그 성화봉송 어디에서 체화하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서 불을 점화를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몇 달에 걸쳐서 사람이 이어서 불을 연결해서 끝까지,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88 올림픽 때 너무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로부터 전 세계를 돌아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넘어와서 한국에서 온 마을을 돌고 돌아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또 참여해서 몇 킬로를 들고 달려서 또 어떤 사람이 성화를 들고 또 돌아서 해가지고 그 개막식이 열리는 날 마지막 그 성화를 들고 그 성화대에다가 점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성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한테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불을, 복음의 성화를 누군가에게 계속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성화를 전달하는 성화 주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주님의 제자로 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돌아가신 분은 만나기가 힘들죠. 그분하고 대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분 있으면 신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겠죠. 돌아가신 분과는 대화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과 혹은 친척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흐뭇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삼촌 때문에, 이분 때문에, 돌아가신 분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이분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지금도 이분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그것이 흐뭇하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존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고 막 예수님께로 가요. 나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가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 때문에 예수님 알게 돼서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있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분 때문에 제가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고 주님 앞에 가서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마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그랬구나, 참 잘했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네가 나의 참 제자를 만들었구나, 여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 라고 그렇게 그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행복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정말 그 천국의 영광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주님 잘 사귀시고 주님 말씀 잘 배워서 정말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주님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 고민하는 게 제 일이고 그것 하기 위해서 애쓰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귀찮아도 이것저것 하고 해봅니다. 그 중에서 호스피스 사역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이제 곧 죽을 사람들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줍니다. 재미없어요. 반응도 없고 거기 직원들이나 반응을 좀 하지. 눈 멀뚱멀뚱, 의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런 분들한테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 일일이 10명이 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피드백을 해줘요. 저번 주에는 가서 기도를 다 해드렸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거기서 죽을 날 받아놓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힘내시고 평안하시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건강기당 이래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어떤 분은 워낙 강하게 예수님을 싫어해.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까지 그분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 오로지 그분이 원하는 거는 다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고 있어도 얼마나 잠기가 밝은지 무언가 가서 말씀이라도 읽고 뭘 얘기라도 하려 치면 막 화를 내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잠이 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냅다 기도를 해버렸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다 예수 믿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왔더니 또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뭐 예수 얘기만 하도 화를 내면서 내쫓는 분이라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건 줄 알아요. 저도 뭐 열심히 저 하라고 와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조금씩 영혼들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자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정말 혹시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섬긴 그 결과로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 명 구원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여기 상록타운의 5층에 시온성 교회라고 있는데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 2주 전인가 케냐로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 교회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케냐로 비행기를 막 열 몇 시간을 타고 갈아타고 해서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선교비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려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숙소가 보니까 무슨 나뭇가지 쌀이나무 같은 거 몇 개 세워놓고 거기에 합판대기 하나 놓고 그게 목사님 숙소예요. 그래서 뭘 했는지 들었는데 풍선 가져가서 풍선 불어주고 사진 찍어가지고 포토 좀 빼주고 축구공 나눠줘서 축구 시켜주고 뭐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식량을 나눠준다고 했더니 온 마을에서 400명이 넘게 와서 줄을 서요. 400명이 넘게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나눠주다가 모자라는 거죠. 당연히 모자라겠죠. 모자라다고 이제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저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가보고 싶다. 정말 다녀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오는지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관광지 갔다 오는 것보다 정말 선교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았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도 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서고 그들도 또 주님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고 그들이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신학교로 보내고 그 신학생을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배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정말 주의 일꾼이 되고, 그곳에서 배워서 가면 그곳에서는 거의 총회장급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태석 신부라고 아시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카톨릭이지만 의사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병이 걸리죠? 죽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전도하고 섬겼던 사람이 와가지고 몇 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여기 의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돼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한국은 정말 영적인 불모지가 되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거부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가면 항상 회당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나갔어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 변화되지 않다면 이제 한국도 결국 복음의 횃불의 그 주도의 역할에서 넘어감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이 성화를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영혼들을 속에서 정말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바울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병사, 군사. 첫째,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부대와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병사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병사입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근데 읽기가 미안하네요. 우리 중에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이게 바로 병사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군사 정신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신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고, 그의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군사, 그러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도, 상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의 법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거금을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즉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헛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다거나 그냥 교회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 말한 대로 살든지 간에 죽든지 간에 오로지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군사는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군사는 일단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위병이라고 말하죠. 농담입니다. 군사는 따로 떨어져서 완전히 민간인이 아니에요. 민간인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나는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심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이 군사예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게 왜 힘들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법적으로도 지위가 달라요. 군법이 따로 있어요. 그죠? 군인들 범죄 지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군법으로 적용받아요. 민간인으로 죽을 때하고 군대 있을 때 죽을 때하고 보상이 달라요. 군인은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안 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왜? 그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몸이고 바쳐진 사람이고 그렇게 거기에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바로 군사라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정말 결코 쉽지 않고 힘들죠. 어려움이 따르죠. 훈련도 받아야 되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어야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거기에서 다른 어떤 것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짜 군대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죠? 다 아시죠?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군법에 적용되면 크게 잘못한 일로 아닌 것으로 판결될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군사정신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아직 주님의 병사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주님의 군사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좋은 병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군사는 그 주인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옛날에는 전쟁에 군사를 모집하면 그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침략을 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그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군사들에게는 확실하게 그 수고에 대한 자원을 지원해주고 보상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군사의 원리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군사로 써먹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급품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군사로서 충성스럽게 임무를 다 행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의 군사는 주와 함께 죽는 자가 군사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우면 아예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군사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전쟁에 참전할 수 없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주님의 군사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런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실 줄 믿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군사로서 일한 싸운 자들에게 확실한 보상과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라고. 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자. 3번 시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자.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군사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